오늘 말씀 93편 1절에서 5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 큐티하게는 그렇게 짧은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한 장을 전체 하다 보니까 좀 짧아 보이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짧아서 좀 좋긴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돼서 좋은데, 오늘 말씀이 거친 파도, 큰 물결이 나를 휩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잔잔한 평화롭다,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죠. 또 이걸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내 인생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릴 때, 큰 세상의 거친 파도에 시련에 내가 흔들리고 흔들어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유대 성전에서 많이 드렸던 사실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표현한 대로 좋은 것 같아요. 1절에서 2절, 3절에서 4절, 5절 이 세 단락으로 구문을 하면 좋겠고,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전체 문단구문입니다. 안에 단어 하나하나보다 문단구문으로 해서 전체 뜻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내가 적용하고 말씀을 받는데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도 눈을 크게 뜨고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크게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이 스스로 권위를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다스리시며 그를 지켰으므로 그가 물고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중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이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다스린다는 원래 원어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표현을 하는 번역본도 있고, 다스린다라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 거친 파도가 올 때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도록 하는 나의 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거친 파도가 올 때는 하나님이 더욱더욱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반대말은 내가 나를 다스리면은 우리는 반드시 거친 파도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나는 반드시 거친 파도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 하나하나를 키를 풀어나가고,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일을 하도록 맡겨가는 신앙이 있으면 거친 파도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또 거친 파도를 항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이 실제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입는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권위를 입는다, 능력의 옷을 입는다, 띠를 띈다, 띠도 입는다는 의미죠.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친 파도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 무조건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은혜에 푹 잠기고 푹 묵상하고, 세상의 고난사, 세상의 걱정 근심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갔어.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어, 예수님만 나를 이해하시고, 예수님만 나를 반가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맞이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거절하시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지 않냐는 예수님의 보혈의 깊은 곳에 들어간 그게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돼.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갑옷을 입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이 나 안에서 이미 승리해 주신 그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또 성령의 능력이 좀 잘 안 될 때는 성령 능력 충만한 모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상담하고 기도받고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는, 그럴 때 우리는 거친 파도를 흔들리는 인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보좌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좌라는 거 왕자죠. 나의 왕자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릴 이유는 내가 내 왕자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왕자를 내가 버리고 그 왕자에 예수님께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자를 비워드리라. 나의 왕자를 비워드릴 때 거친 파도의 인생, 흔들리는 인생, 흔들리는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이 든든하게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서 지휘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물부듯이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죠.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물이 소리를 듣고 그물이 그 소리를 듣았으니 그물이 그물을 분명하다. 예, 4절 시작. 그의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강풍과 같으니라. 크게 읽어야 두 번 읽지 않지 지금처럼 크게 읽어야 돼요. 여기서 큰 물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큰 물이라는 것은 미츠라인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애굽을 말합니다. 큰 물은 미츠라인을 애굽이라는 큰 물로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 모세, 여러분 잘 아는 모세라는 이름의 해석이 큰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의미예요. 큰 물이라는 거 애굽, 이 세상의 험한 파도,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죽음과 슬픔, 죄악, 이것이 바로 애굽을 상징하는데 그게 큰 물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건져내듯 예수님이 건져내셨죠. 그래서 큰 물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그 물을 큰 파도보다 크다 그랬어. 여호와의 물이, 그래서 큰 물을 여호와 물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뒤엎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큰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큰 바다를 덮어버리고 큰 강을 덮어버리고 온 세상을 덮어버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물을 덮어버리는 그 물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물이, 성령의 물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큰 물, 이 세상의 죽음과 절망과 그 다음에 우리 슬픔과 이 어려운 파도들을 다 물리치는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와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정호 씨의 찬양 중에 물이 넘쳐,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바다를 더 큰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박정호라는 유명한 서울대 출신의 성악가가 한때 목사님이 젊을 때 항상 그 교회를 강타했던 가스펠송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물이 바다를 넘친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5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의 일에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지나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히 권하시리라. 하나님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큰 물을 이 세상이 큰 물을 여호와의 능력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넘쳐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모든 진압하고 나를 다스리고 해결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인데 첫째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건 증거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판을 말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에 끝에 가장 중심에 언약궤라 그래요. 다른 말로 증거궤라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죠. 성령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치료를 더 받으시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더 치료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이 친목이죠. 성도들이 교제죠. 성도들이 서로의 정보기도입니다. 그럴 때 절대 홀로 떨어져 앉아있지 말고 또 세상 속에서 위로받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상담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침 큐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또 성도들이 서로 위로와 중보를 통해서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흔들리는 신앙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 해결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해결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성도의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맛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매장시킬 듯이 오지만은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과 평강으로 우리를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